여러분들은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또 말씀을 얼마나 들으십니까? 몇 분, 몇 시간을 할애하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묵상할 수가 있지요. 또 오늘처럼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터넷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2년 전인 2023년도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2,000명의 성도들을 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 자료에 따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예배 설교를 듣는 것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평균 약 64분하고 40초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이걸 하루로 평균을 내면 9분입니다. 오, 많다. 주일 설교까지 포함을 하면 한 15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15분을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민 1일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140분을 봅니다. 2시간 20분이죠. 제 생각보다 너무 맹숭맹숭한 반응인데요. 너무 적은가요? 여러분 보실 때? 그래도 140분과 15분 비교하면 10분의 1이니까 내 하루에 내 개인적 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유튜브 시청 시간만 얘기했지 여러분들이 핸드폰, 문자, SNS, 블로그, 게임, 웹툰, 웹드라마, OTT, 영화, 드라마 하루 종일 끼고 살죠, 여러분. 저희 집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루 15분 이상 말씀을 읽고 들으니까 평균 이상이야. 여러분 이 사실에 너무 뿌듯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루에 핸드폰을 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일상에 경건의 삶을 습관하십시오. 규칙적인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면 잠을 자기 직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매주 우리가 암송 말씀 같이 하고 있잖아요. 52주 암송 말씀. 글쎄요, 지금까지 외운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한계가 돼서 매주 다 못 외우겠더라고요. 누적한 게 너무 많았고 다 외워지지는 않는데 계속 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꼭 암송을 해요. 여러분들도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암송하기가 어려우면 우리 핸드폰으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읽어보는 거죠.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나 회사에서 아니면 가정에서도 일을 하려고 컴퓨터를 전원 스위치를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저의 삶의 루틴이거든요. 개인의 영적 루틴이 있어야 내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으니 교회 출석하니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 출석이 여러분의 신앙 성장도 여러분의 구원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의 성장과 구원을 보장해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기록했잖아요. 말씀의 본체세요. 말씀의 중심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셨어요. 어느 정도로 순종했느냐? 요한복음 4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양식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을 준행하는 것, 지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양식이래요.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5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주려고 이 말씀 가져온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자기 자녀에게 저주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모 절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본뜻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려고 하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66권의 이 한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도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게 기록된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22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래요.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들도 이런 표현을 써보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다를 게 없던데? 나랑 똑같던데? 누가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구별점,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죠. 먹고 행동하는 거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출석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서까지도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반드시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로, 타고 다니는 차로, 출신 학교, 직업으로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차이와 구별점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저 사람은 실패했는데, 저 사람은 잃어버렸는데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기뻐하지? 왜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가 있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라는 표현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라고 합니다. 감사하라고 합니다. 기도하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내 감정이 너무나 요동치고 슬픈데 내 감정을 속이며 기뻐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는 뜻이 뭐냐면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함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기쁨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인데요. 제가 목소리로 내어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그라는 단어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다음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무개는, 제가 읽을 때는 우강이는, 여러분 제 이름 넣고 해도 돼요? 여러분 이름 넣고 한번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강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낙심의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늘 붙드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의 세상 속에서 왜 성도는 변하지 않는가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명확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에게 찾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식당에서 메뉴판을 읽었다고 배가 부릅니까? 의사가 준 처방전을 보았다고 병이 나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능력이 내 삶에 그때서야 비로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도 힘써야 돼요.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다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죠. 뿌리를 내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대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 우리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자기를 속이는, 자기기만 하는 자가 된대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속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속을 때가 있잖아요. 왜 속아요? 너무 믿었기 때문에. 나 또 속지 마. 거짓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참말을 할지 거짓말을 할지 나는 알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속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착각하냐면 나는 믿음이 괜찮아. 난 믿음이 괜찮은 편이야.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착각이 뭐냐면 그 기준이 방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난 말씀을 읽으니까, 난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 라고 말하는데 그게 자기를 속이는 게 된대요. 왜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실 때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여기에 방점을 두지 않으세요. 들려진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순종의 사람인지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깨달음의 기쁨이 있죠. 와, 이런 뜻이었어 라고 막 깨달음의 기쁨이 있어요. 어쩔 때는 말씀을 통해 감동의 눈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삶의 실천이라는 행함이 없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잖아요. 그런 삶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나는 말씀을 듣고 난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게 자신을 속인다라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듣는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보장하지가 않아요. 언제 진짜 사람이 변하냐면, 언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증명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끌어 들어가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실천할 때, 순종할 때,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 한 가지를 설명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첫째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첫째가 아버지께 대답해요.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효자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안 갔어요. 안 갔대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둘째에게 말합니다. 둘째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싫어요. 왜 제가 가야 되는데요? 저희 집 둘째가 그래요. 싫어요. 저 바빠요. 거절해요. 불효자 같아요. 그런데 둘째는 후에 뉘우치고 포도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여러분 누구지요? 둘째예요. 참고로 저 둘째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 해야겠다.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말만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말씀을 깨달았구나. 아, 진짜 잘 알아들었구나. 어떤 기준으로 보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깨닫고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더더욱 안 돼요. 귀로 듣고 손발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행함으로 뒤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듣는 것에 너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서요. 아, 30점. 아, 이분 50점. 이것만 얘기할게요. 웃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듣는 것에 길들여진 분들은요,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아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음악 감상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슨 듣기 평가예요? 듣기만 좋아하면 어떤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아는 것은 일단 많아요. 몸에 비해 머리가 비대해지는 영적 수두증에 걸려요. 비대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하기 딱 쉽습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자식들에게 적용하고. 아는 건 많으니까 무엇이 틀렸다, 무엇이 맞았다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너무 그래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듣는 것에만 집중하면 성경으로 사람을 난도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똑같습니다. 작은 비바람만 몰아치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한 사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린대요.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려요. 우리 23절 하반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아내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거울 많이 보시죠? 거울 없으면 밖에 못 나가시죠? 씻으면서도 거울 보고, 나가기 전에도 거울 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거울 보고,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거울 봐요. 일하는 현장에 자기만의 손거울이 있고요. 이동할 때도 휴대용 거울이 다 있어요. 남자들은 생소할 거예요. 끊임없이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화장에 잘 먹었나?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았나? 혹시 잘못된 것은 없나?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 우리들 중에 거울을 보면서 와, 내 자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막 사랑에 빠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병원 가보세요. 거울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현 상태를 알게 돼요. 그런데 거울을 다 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전 내 모습을 잊어버려요. 이처럼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태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설교가 딱 나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때로는요 아파요. 왠지 아세요? 나의 죄가, 숨은 죄가 드러나거든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부끄러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떡하지? 내가 잘못 살았다.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실천적인 반응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거울을 보고 나면 잊어버리듯이, 내 모습을 잊어버리듯이, 성경을 덮고 나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문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우리 중에 아마 몇 분은 2시간 안에 제 설교 다 잊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적용 기도하며 결단했다면 이제 말씀을 현장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주일날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낸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서 순과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었어요.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기를 매주 반복만 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제자리 걸음신앙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요, 여전히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과 똑같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줬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왜 순종하라고 하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만들어요. 큰 배를, 방주를 만들래요. 근데 여러분 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돼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평지 땅 한복판에서 만들래요. 처음에는 왜 만드는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갑자기 100세 때 준 약속의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산제물로 바치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신제사를 경멸하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순종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7번 몸을 씻으면 나병이 낫는데요,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 그리고 소리 지르면 난공불락 요새가 그 한순간에 무너진대요. 며칠을 굶은 사자굴에 사람이 던져졌는데 그가 살아났대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다 거짓말 같은 이야기들로 총집합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런 성경 스토리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믿음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르토겸 목사님으로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한 디트리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더 코스트 오브 디사이플스십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대가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너무 책이 번역되면서 의역이 됐어요. 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믿고 믿는 자들만이 순종적이다. 순종을 수반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죠?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하나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초대장이 한 장 왔어요. 지인이 결혼한다라고 혼인잔치에 초대장이 왔습니다. 가셨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요청하든지 그대로 따르세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말하지요. 돌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그 입구 아구까지 물을 꽉 채우십시오. 그리고 가져다 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연회 잔치에 이 집도하고 있었던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아는데 이러한 신선한 포도주가 있는 것을 알고 어디서 왔는지 몰라 깜짝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요한복음 2장 9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는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순종하면 말씀에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게 먼저지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따라야 하는지, 왜 순종해야 하는지 행함의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무엇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하반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말씀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깨달아지니까 영적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벌써 이제 2025년도 절반이 지났잖아요.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세봤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너무 많았어요. 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제 아내한테만 얘기했어요. 그때 아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정말이라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마다, 건건히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계속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봐도 놀라운데 앞으로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희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어려움에 빠진 분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우겨쌈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 계세요? 데드라인, 디데이가 임박해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책임감과 무게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나갈지 몰라 두려운 분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러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이 막중한 책임감에 너무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따라 살면 너에게 평탄의 복, 너에게 형통의 복을 내가 줄게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34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은요, 2000년 전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요,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앞에 장래에도 하나님이 이 복을 계속해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 시편 1편 3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요, 결론적으로 어떤 은혜를 준대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대요. 그럼 도대체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시편 1편 3절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뜻은 시냇가에 심겨진 것처럼 안정된 삶을 산대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저 외곽에 심겨진 나무의 차이가 있어요. 외곽에 심겨진 나무는 메마릅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그 뿌리가 시냇가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수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수분을, 영적인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여기서 말한 철이라는 건요, 계절을 이야기도 하고요, 때를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타임라인을 알고 계세요. 우리 삶에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정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할 때는 반드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형통의 복이 뭡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나무의 잎사귀는요, 잎은요, 그 나무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잎은요, 생명력,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마르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늘 푸르고 싱싱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날마다 생기가 넘치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람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회복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름으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습니다. 필요의 순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형통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쩌다가 우연히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걸 다 받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듣고 따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에게까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인 복을 말씀의 순종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따를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아서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순종 없는 성도는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있기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겸손함이 필요한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요. 그래서 교만하고 위선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말씀을 들으면 내 현실의 상황, 상태, 지금의 객관적인 나의 영적 상태를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아는데 문제는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슴의 울림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가지고 들어가 구체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